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윗과 화해를 하고 돌아온 압살롬은 곧바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화해하였지만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미온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했을 때에도, 자신이 잔치를 열어 초대했을 때에도, 자신이 외할아버지 구술왕 달메에게 도망가 있을 때에도, 자신이 예루살렘 귀환한 이후에도 다윗이 냉랭한 태도를 보이자 압살롬은 그를 향한 기대를 접어버립니다.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수많은 난간 속에서 지켜주셨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고난과 핍박 앞에서, 왕이 된 후 수많은 전투 앞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에 임하는 축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던 사울은 점점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이 모든 일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였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또한 수려한 외모로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를 얻고 있으니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자신의 입지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압살롬은 자신을 위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호위병까지 두죠. 마치 왕과 같은 위세를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호위병의 호위를 받으며 다니는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겠죠. 이를 통해 압살롬은 왕의 이미지를 메이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재판을 위해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말은 다 옳고 정당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사정을 왕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왕에 대한 불만을 품도록 유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그들에게 내가 만일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며 또 나는 그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다 전함으로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대신하고 다윗 왕을 대신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또한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면 압살롬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며 그에게 입을 맞추곤 하였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제스처를 계속해서 보인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 상황을 가리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요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히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므로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스라이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러한 일들은 무려 4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작업한 것이죠.
이후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거짓말로 헤브론에 보내달라 요청하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평안히 다녀오라 허락해 줍니다. 헤브론으로 떠난 압살롬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신의 첩자들을 보내 나팔을 불 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칠 것을 명령하죠. 더불어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불러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압살롬의 반란 성공적이었습니다. 압살롬 오랜 시간 반란을 준비하였죠. 다윗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무려 4년간 사람들을 속이며 그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고 결국 아버지 다윗을 속여 반란에 성공하죠. 그러나 압살롬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미혹하여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압살롬은 마땅히 이를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서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지지로 얻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압살롬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때때로 우리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만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삼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앞에 현혹되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하겠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애처롭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또한 분별력 없이 이러한 이들을 따르지 않도록 오늘 시작되는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힘과 은혜를 얻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